오늘 17일차 말씀은 교만, 그 지옥의 블랙홀. 교만에 대한 설교를 여러 편 했지만은 하나님이 참 제목을 잘 정해준 것 같아요. 교만, 그 지옥의 블랙홀이다. 이 블랙홀을 한번 빠져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다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겸손의 내면을 갖추지 않으면 다 사탄의 밥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가 순간 교만해지면 넘어진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에 교만이 확 들어갑니다. 내가 기도생활 이 정도도 하고 쓴뿌리도 뻗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 중심에서 자기 행위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는 교만으로 멸망하게 되었죠. 축복받은 백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교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감사하며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삼아야지 나는 이런 은혜 받았어. 나는 기도해서 나는 뭐해서 치유받았어. 나는 뭐해서 능력받았어. 자기를 나타내는 의가 될 때 벌써 교만으로 넘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넘어져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능력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교만해지고 넘어지지.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축복받은 사람이 넘어지고 무너지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는 내가 잘나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지 절대 내 공로가 아니다. 그것으로 나를 치장하는 걸로 삼는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만한 것이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냥 자기 나타내고 남들한테 의시되고 또 은혜 받은 사람 나는 왜 저런 은혜 안 주나 하고 막 부러워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더 자기에게 의를 나타날 것 같고 그러면 안 돼요.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다 사탄의 밥이에요. 교만은 가장 무서운 죄예요. 왜? 다른 죄는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인데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죄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적으로 여기겠다 이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왜 은혜가 안 내려오나 물어보면은요. 대부분 너 교만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 저에 대해서 주님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요? 그러면 자주 나오는 게 너 교만하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정도의 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을 더 싫어합니다. 세리와 창녀는 누가 보더라도 악하죠. 매국노가 되어서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로마의 앞잡이
그 세리. 매국노죠, 매국노. 아유, 악하다, 매국노. 창녀는 그 남자들을 꼬셔서 가정을 파괴하는 창녀.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바리새인 같은 교만한 자를 더 증오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세리와 창녀가 겸손하게 나오면은요,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진짜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경도 다 외우고 뭐 11조니 금식 기도니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세리 창녀보다 바리새인을 아주 증오했어요. 거룩한 것 같지만 교만한 바리새인.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 같죠. 거룩한 척하지만 교만한 자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그렇지만 죄인이지만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찾아가셔요. 악한데 겸손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충고를 하잖아요. 죄를 지적하잖아요. 악한 사람인데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교도소 가면 죄 지었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이죠. 그러면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악하지만 겸손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착한 것 같지만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 책망하고 지적하면은 너 잘났다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이건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 저 김집사가 들어야 돼.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책망과 설교를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는 괜찮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된대. 그 착해 보이지만 내면은 교만한 자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어떤 선지자나 경건한 목회자가 책망했을 때 아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요. 그런데 아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남의 말 안 들으려고 하고 설교 안 들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나 책임전가 시키려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책망이나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딱 나오죠. 책망하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튕겨내요.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지금 교만한 자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회개를 언제 해봤는가? 언제 진실되게 회개 한번 해봤는가? 말씀 듣고 언제 가슴 한번 찢어봤는가? 말씀 읽고 들으면서 막 가슴 찢고 뒹굴러 봤습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 안에 겸손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실 분 아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은요 화가 잔뜩 났어요. 인구조사 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한 나라 이뤘다고 하는 교만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겨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쳐버립니다. 갓선지자를 보내서 3년 기근이든지 3달 적군에게 쫓기든지 전염병 3일 동안 닥치든지 3일간의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에게도 그가 교만할 때 화가 하나님은 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설교 듣고 무슨
교만이 있는가 발견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더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는 게 있다 이거죠. 저번에 설교할 때는 그게 미움이고, 오늘은 교만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요, 선교 많이 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 큰 자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겸손한 자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께서 2절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어린아이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큰 자예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는 겸손한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예수님 앞에 겸손을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 육신의 질병의 아픔을 겪고 제 내면을 돌이켜 보면은 많이 들어와 있는 게 겸손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개척해서 이만큼 이뤘고 고생해서 이만큼 했고 나는 이러한 은사도 있고 이러한 것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나의 의와 외식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완전히 주님이 저 혼자 광야에 놓은 것 같이 만들어 놓으시니까 밤이고 새벽이고 막 날 새듯이 잠 못 자고 눈물 흘리며 낑낑댈 때가 많았어요. 왜 그렇게 낮추셨는가? 왜 그렇게 고독하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슬퍼하게 하시고 외롭게 하셨는가? 낮추고 시험하사 겸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로 여러분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주님은 교만한 자는 질색인 거예요. 바리새인 같이 뭐 종교인으로서 갖출 건 다 갖춘 그런 껍데기가 주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껍데기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면이 겸손한 자와 살고 싶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겸손한 자죠. 여러분의 권사, 집사, 목사, 사모락에서 대접받으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죽으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대접 안 해준다고 해서 막 삐지고 그 사람 모함하고 미워하고 내가 지금 권사인데 장로인데 인사도 안 해? 아는 체도 안 해? 존대도 안 해? 죽으려고 지금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진짜 네가 권사 집사로 큰 자가 될래? 그럼 네가 먼저 인사해. 네가 먼저 섬겨. 네가 먼저 낮은 자리에서 대접해. 아멘.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너는 뭐가 돼? 종이 되어야 된다. 주여. 예수님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극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목사, 장로, 권사라도 내가 종의 마음으로 저 어린 청년을 섬기리라. 저 연약한 저 평신도를 섬기리라.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종의 마음을 가진 자, 천국에다 진짜 큰 자입니다. 그냥 우리는 보통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해주고, 대접해주니까 대접해주고,
종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셔요. 주여 도우소서. 네, 여러분, 교만은 1000가지 얼굴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도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픈 사람도 교만하게 만들어요. 뭐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도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 가난해도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봐라. 나 아파도 하나님께 원망 안 하는 것 봐라. 나 아무것도 없어도 너보다 낫다. 신앙생활 안 빠지고 하는 것 봐라. 지금 1000가지 얼굴을 가진 이 교만의 사탄한테 속고 있는 것이죠. 정신 차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슬슬 내 주변에 찾아와가지고 1000가지 얼굴로 변장을 해서 야, 네가 낫다. 몸이 힘든데도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저 권사는 몸이 저렇게 건강한데도 하는 것 봐라. 네가 훨씬 신앙이 좋다. 그러면서 남 평가하고 판단하고 너 이렇게 가난한데도 너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저 집사 봐라. 여러분 얼마나 교만이 가증스럽고 교활하게 찾아오는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교만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일 힘든 게 그거였어요. 주여 이 중에 누가 제일 크니까. 서로 간에 시기 질투가 많아. 왜? 누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좌편 우편에 앉게 해줄 겁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욕망이 많아.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죄악 가운데 교만만큼 물리치기 어려운 죄도 없습니다. 미움, 딱 미움이만 알면 딱 끊을 수 있죠. 음란 딱 끊을 수 있어요.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딱딱딱딱. 근데 교만은 미묘하게 작용을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서 나 자신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눈으로 뵈며 섬기는 자가 타락합니까?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것 보십시오. 그거에 반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겸손의 본이 됩니까? 우리는요, 교활한 마귀는 늘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의 가진 분수와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요. 다 믿음의 분량과 분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는 낫다. 응? 너는 남들보다 낫다. 너는 남들보다 훌륭하다.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도 막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 지혜를 나타내면서 남 무시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조금만 돈 있어 보십시오. 돈 좀 있는 사람이 은근 사람 많이 무시합니다. 여러분 알죠? 뭐 완장이라도 차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 무시하는지 몰라요? 지역사회에서 무슨 감투라도 하나 써보십시오. 고개 뻣뻣이 들고요. 나한테 줄 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 해도 그런 교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탐욕과 여러분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파놓은 이러한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간증이 있는데요. 그분은 모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금식도 자주 하고 무엇보다 새벽 기도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에요. 새벽 예배 일어나기 싫을 때는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서 주었다고 해요. 방 안에 환한 빛이 들어와서 눈이 부셔서 깰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 권사님은 천국도 보고 내가 천사도 봤다. 나는 은혜 충만하다 생각했대요. 그날도 어떤 존재가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더래요. 예. 새벽기도 가라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얼른 일어나서 혹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천사예요? 물어봤대요. 근데 그 존재가 권사님 향하여서 뒤를 쫙 돌아보는데 소스라치게 놀랐대요. 천사가 아니라 마귀의 얼굴을 한 이가 자신을 보고 웃고 있더랍니다. 마귀가 그 권사님한테 새벽 예배 가도록 깨우더래요. 그 이유를 그날 새벽 예배 가서 깨달았대요. 그 권사님은 지금까지 나는 매일 새벽 예배 걸은 적이 없는데 아파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저 장로들은 뭐야? 나는 금식도 자주 하는데 금식 한 번 안 하는 저 목사는 뭐야?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고 판단하면서 새벽기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교만은 죄의 뿌리라는 거. 그 근원은 사탄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새벽기도 열심히 드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자기 자랑이고 간증이고 얼마나 수십 년 새벽기도 들으면서 남을 평가하고 무시했는지 몰라요. 주여, 여러분은 더 주님 닮게 해달라고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안 그러는 사람,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은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따가 간증을 할 때도 정말로 조심스럽게 내 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게 주님만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증하다가 교만해지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병이 나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가족이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에서는 내가가 없어요. 응?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주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내가 뭐 해서 뭐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응? 나로 출발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했더니,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세고, 내가 봉사 많이 했고, 내가 선교 많이 했고, 아무리 선한 것을 많이 해도 나로부터 시작되면 그건 교만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해서 이만큼 이루었다고 내 자랑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다 자기 의만 드러내고 결국은 뭘 하더라도 내가 다 한 거야. 믿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면 그거는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결국 내가 주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에 다 한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다 앞서는 마음에 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마치는 것도 전부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나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겠던 것처럼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뭐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쌓인 응답 받고 움직이는 것이고, 철저히 나는 죽어가면서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주님이 아름답게 마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주님이 하시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멋지게 예배 드릴 테니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건 또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죠, 주님? 찬양을 잘하잖아요. 주님 내가 알죠? 기도를 잘하잖아요. 벌써 그런 식으로 성가대 찬양팀에다가는 하나님의 임재는 고사하고 교만으로 망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로부터 나오려 하는 걸 멈춰야 돼요. 예. 가정에 내가 이만큼 참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만큼 되지?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줬어요. 얼마나 은혜 주고 힘들고 괴로울 때 위로해주고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잘 참았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걸 멈춰야 돼요. 아멘. 항상 주님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스탑. 내가 뭐 이렇게 나오면 바로 스탑 하셔야 돼요. 우리는 씨름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도록 하려고.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같이요, 일 많이 하는 성도도 없는데 천국 가서 한국교회 성도처럼 상이 없는 성도도 없을 것 같아. 왜? 받을 상이 없어. 다 나팔 불어갖고 한국에서 상을 다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알아주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1년마다 한 번씩 상 주지. 또 자기가 나팔 불지.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6년 있어봤지만 외국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거기는 몰라요. 저희 교단은 직분도 없어요. 다 형제예요. 그렇게 헌신해도 이렇게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누구만 하는 게 아니야. 뭐 어디 뭐 준비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준비하고, 누가 아파하면 다 같이 그냥 도와주고, 그냥 그게 문화야. 야,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상이 얼마나 있을까? 교만한 자면은 다 상황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 내가 맨날 나오는 거죠. 내가 뭐 기도 많이 해서 믿음 좋아서 내가 뭐 치유받고 뭐 능력받고 축복받았다고. 그냥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자기가 은혜 받아도 감사가 없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은혜 받는 거지.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백날 기도한다고 은혜가 내려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듣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건 뭐 불교나 다른 종교는 왜 은혜 안 바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으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내가 뭐 얼마나 의롭다고. 에? 죄인 중에 죄인 계수일 뿐이에요. 예수님 믿는도 맨날 죄 짓는 죄인일 뿐이라고요.
근데 왜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는다고? 그 미친 소리예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도요, 은혜 받았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몇 시간씩 기도해서 이런 은혜가 있는다고 여러분한테 도전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 기도 많이 해도 못해요. 옛날 같지 않고 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을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님만 높이고 겸손한 자 되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뭔 스트레스를 받아. 나는 원래 죄인이에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이러고 사는데요 뭘 스트레스를 받아. 뭐가 부러워. 하나님께 영광 받으면 족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죠. 축복받아도 감사를 안 해요. 내가 봉사 선교 전도 많이 해서 축복 많이 받았대. 응?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시고 축복하시는 분 같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응? 감사하세요.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믿음이 좋대. 응? 그거 다 내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한테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어서 믿음이 좋아요? 성경을 백독을 해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믿으시는 분 아멘. 나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낼 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겸손한 사람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가 잘해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내가 나오지 않기를 원하고요. 설교를 듣건 남의 충고를 받건 안 들으려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축복도 여러분이 준비되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고 믿음을 했더니 축복받는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고 교만해져 갖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금과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 모든 창고를 다 보여줬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열왕기하 20장 16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나는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조금 교만해질 거에 대해서 벌벌 떠셔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게 교만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이사야를 통하여서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네가 쌓아두었던 걸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네 아들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 교만한 것은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잠언서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같이요,
그때 아팠을 때 죽었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기도해가지고 생명 연장 받아가지고 나 기도해서 생명 연장 받았다고 그거 자랑하면서 드러냈을 때 이게 망하고 말았어요. 축복도요, 준비가 돼서 받으셔야 돼요. 준비 없이 받는 축복은 멸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지옥의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 없이 성공한 사람 한순간에 망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없이 목회가 잘 되면 한순간에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훈련 없이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뭐가 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은요, 한순간에 망할 수 있어요. 훈련하실 수 있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훈련해야 될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랑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요, 미련하고 없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은 자랑하지 않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미 그 루시퍼 그 타락한 천사장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이에요.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주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 강자들이 자랑질하니까 약자를 통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같은 약자가 어떤 강자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이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강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약자한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가장 약한 민족을 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신명기 9장 4절에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의로워서 이 땅을 우리가 인도함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의로워서 이 땅을 얻는 게 아니야. 이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 땅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서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강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약자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약자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택해? 응?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 보면은 다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잘난 사람들은 자랑할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약한 우리는 왜 택해요?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걸 택하여 주신 주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잣집이 아닌 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랑하는 걸 절대 원치 않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이 말을 달고 살아요. 누가 조금만 칭찬해도 무조건 주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해요. 유튜브에 누가 댓글 달면 무조건 뭐 다 그렇게는 못 써도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헤롯 왕이 와 이는 왕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충에 먹어서 죽었어요.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의 영광을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 그것은 내 안에 교만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씨앗을 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만의 씨앗 보이지도 않게 속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달고 다셔야 돼.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 다 주님이 하신 거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거든.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거든. 나의 의와 열심으로는 이렇게 못 살거든. 내 지혜와 열심으로는 벌써 다 망해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교회에서 좀 받은 은혜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때문에 저는 진짜 구역질이 나요. 그게 자기 의야?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높아져가지고 막 교단 자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응? 우리 교회 큰 교회라고. 시설이 어떻다고. 목사님 뭐 박사학이라고. 아유 그런 거 가지고 자랑 좀 하지 마세요. 어떻게 지금 뭐 망한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외형적인 거 가지고 우리는 선민이지 아브라함의 백성이지 그러라고 뭐가 달라. 그런 데 있는 사람들 다는 그렇지 않지만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 대형교회 장로야 나 이 훌륭한 교회 집사야 권사야 이러면서 이 교만한 마음이 쫙 들어가 있어요. 주여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같은 그 훌륭한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막 갈라내잖아요. 막 그게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분 마음 안에서는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될수록 자기 의가 드러나고 교만해지고 그런 걸 방지하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귀한 마음인 거예요. 뭐 무슨 신학자가 어땠느니 무슨 뭐 교리가 어땠느니 뭐 우리는 뭐 침례를 한다느니 침례면 어쩌고 세례면 어때? 침례하면 구원받고 세례받으면 구원 못 받나? 성경에서 어디 그렇게 얘기해요. 막 우리 교회는 막 킹제임스를 보고 다른 교회는 뭐 개혁개정을 보니까 다르다. 천만에 개혁개정 보는 교회는 성도는 구원 못 받습니까? 지금 벌써 초점 자체가 뭘로 가 있는 거예요? 자아랑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 킹제임스나 개혁개정이나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뭐 구원론이나 뭐나 이상한 거는 하나도 없고요. 다 똑같아요. 다만 뭔가 조금 세심하고 세심하게 표현한 뭐 그러한 표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은 자랑하기를 원치 않는다는데 주 안에서만 자랑하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데 왜 자꾸 그러한 껍데기를 가지고 하냐 이거죠. 그거 철없는 성도들은요 그 자랑하는 거 보고 와 여기는 진짜 교회다 하고 가요. 여기 교회는 봉사 많이 한대. 여기 교회는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뭐 헌금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걸로 교회를 평가해요. 얼마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 중심의 교회냐가 중요하지. 우리 교회는 봉사 많이 하고 성교 많이 하고 아주 깔끔하고
그거는 교회 자랑이지 주 안에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곧 건물이 아니잖아요.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실체이고 진짜 천국의 길이고 이런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니라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처럼. 왜? 자기 의가 있으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 의에 빠져버리는 거야. 여러분도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단이라고 하는 의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장자교단이래. 우리는 무슨 어떤 대단한 뭐가 이렇게 있는 뭐 애국주의적이고 무슨 교단이래.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막 교리에 너무 지나친 의, 뭐 신학자에 너무 지나친 의.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게 되면은요,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막 그런 의에 잡힌 사람들이 2단이네, 3단이네 이런 거 잘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말 하는 거 괴로워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난도질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타격받을 거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진짜 이단이야? 진짜? 그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자기한테 이단이라고 할지라도요. 가슴 아파하며 그 영혼들이 나오도록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막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분수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면 행복한 거예요. 늘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년에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항상 시종일관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자신의 분수를 알거든.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해. 그것도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뭐 직분이 무슨 뭐 레벨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 봉사하라고 준 직분이지. 여러분 분수를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분수를 알고 주님께 나가면은요 나올 건 눈물밖에 없어요. 다친 죄인이 뭔데 주님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아니했고 내가 우상 숭배 제사 지내는 과정에서 그 제사 음식 만들고 절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겠는데 나 같은 걸 구원해 줍니까? 분수를 알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왜 은혜 안 주냐고 따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든 절기가 다 감사절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21일 기도에 다 은혜 받으면요. 그냥 입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냐 이거. 그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저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그냥 눈물만 날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믿음 좋아가지고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음에는 은혜 주지 말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 교만한 자를 대적해라. 분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마커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마커스. 그걸 늘 바라보면서 분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꾸 분수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겸손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분수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것만 해도 이미 엄청나게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뭘 더 바랍니까? 이만큼 받은 은혜 조선시대 왕보다 더 많은 걸 누리며 살았어요. 그 조선시대 왕 그 더운 날에 말 타고 다니면서 다녔어요. 우리는 에어컨 키면서 차 타고 다녀요. 감사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셔야 돼요. 더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왜 안 주시네요. 물론 이러한 사모함과 열정은 좋은데 그냥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있으면은요 주님이 기가 차는 거예요. 지금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한 제1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분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한다니까요. 뭐 밥이라도 하나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초가집에서 라면 한 끼만 먹어도요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추운 날에 막 지붕이 훤히 뚫리고 그래도 주님 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잘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해보세요. 라면 한 끼만 끓여 먹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그냥 좋고 막 화려하고 안락한 호텔에서 못 자더라도 어디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처럼 뻥뻥 누리지는 못해도 남들한테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 예물 드리면서 떳떳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더 감사해야 될 거는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제일 큰 감사예요. 예수님 믿어서 사람 됐다는 거죠.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난 괴물 됐을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사람같이 살다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살 수 있고 내가 옛날 같으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슨 효도를 해요. 가정에 대해서도 남편으로서 가정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주여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요, 겸손이 여러분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고, 진짜 겸손의 최고봉은 그냥 내 자신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모든 원망, 불평, 걱정, 두려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로 하나님께 주님 나를 받으소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 그렇고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누가 드릴 수 있죠? 겸손한 사람 아니고는 산 제물로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태워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제부터 제 안에 이런 감동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님,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소서. 전에는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 나도 사용하소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있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 제물이 될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성령의 불쏘시개,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데 쏘시개가 되도록 내가 그냥 내 자신을 불태워 드리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너는 없어. 네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겸손으로 네 자신을 불태워 드릴 때 성령의 불이 타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요, 사랑해 산제물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성령의 불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의 성령 충만,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 원래는 여러분이 산 제물이 돼야 그 제물을 받으면서 불이 타면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요. 내가 안 죽는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소서라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이 한 몸, 이 자 주님께 태워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악한 시대에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많은데 산 제물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나라고 하는 자기 나라와 자기 영광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학벌이 있으니까 쓰시오. 내가 이러한 은사 능력이 있으니까 쓰시오. 광고하고 치장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쓰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런 재능이 있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잘하니까 쓰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써요. 왜? 다 자기 영광 드러낼 줄 알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홍보 잘하면은 대단하게 쓰임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산 재물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라는 구호, 그것도 자칫 오해하면 마치 성령님과 대등한 동역자로 할 거라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대등한 동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종이에요. 성령님과 함께라기보다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가질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이 이끌고 가시면서 성령님의 마무리하는 거예요. 믿으시는 마음에.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내 기도를 잡아주고 성령님이 내 기도를 시키고 성령님이 내 기도에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했던 것과 같이 성령님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되려면 그 여러분 안에 그 교만의 씨앗들을 다 없애버리고 겸손으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조금이나 내 생각과 의가 들어오면 성령님을 통하여가 안 된다니까요. 이제 기도할 때 마치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처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처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항상 우리는 뭐 좀 안다고 여기면서 신앙생활 시시하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여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올레가라 마스라바 바바바바 바라바 샤라바라 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올레카라 발라스티리 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아버지 올레샤라 발라키리 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아버지 와르가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교만한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 교만한 나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교만한 나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내가 잘나서 일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이룬 게 아닙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 누구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누구냐? 아버지 용서하소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감사가 없고 하소연과 불평만 있었습니다. 용서하소서. 아버지 오래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만으로 마치지 않게 하소서. 감사로 마치게 하소서. 감사로 마치게 하소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알고 자랑한 걸 용서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를 나타나는 데 사용한 걸 용서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걸 용서하소서.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라바라 주여,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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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겸손하게 하소서. 더 낮아지게 하소서.
내가 무엇이 간데 높아집니까? 더 낮아지게 하소서. 섬기는 종이 되게 하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도를 붙잡으소서.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성령님, 기도를 붙잡으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